영원한 생명의 실체. 영생이라는 단어는 흔히 죽음 넘어 어딘가에서 기다리는 보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 이미 시작된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시간의 흐름을 뚫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집니다. 오늘부터 7장의 묵상을 따라 그 생명의 실제를 함께 누려봅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고 그 약속 안에 머물러 보십시오. 예수님은 영생을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으로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여기서 핵심은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얻었다는 표현입니다. 옮겨질 것이 아니라 이미 옮겼다는 선언입니다. 사도 요한도 같은 진리를 다시 확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1서 5장 13절.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짐이 가진 것을 확인하라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바라보는 두 시선이 있습니다. 미래의 약속으로만 본 영생은 죽은 후 어느 날에야 시작된다는 기대, 오늘의 삶과는 무관한 보험증권, 두려움 속에서 미루어둔 결단, 감정의 온도로 점검하는 신앙으로 흐릅니다. 오늘 이미 시작된 영생의 시선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심긴 생명,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신분의 변화, 평범한 하루를 영원의 무게로 사는 삶, 흔들리지 않는 약속 위에 선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선언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거창한 제국이나 웅장한 성전이 아닌 가장 작은 씨앗을 드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마가복음 4장 31절에서 32절. 겨자씨는 점 하나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는 큰 나무의 모든 설계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거대한 확신이 아니라 겨자씨만 한 실내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씨앗 안에 영원한 생명의 전체가 이미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씨앗은 보이지 않는 시간에 가장 깊이 자랍니다. 영생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입니다. 예수께서는 친히 기도하시며 그 정의를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여기서 아는 것은 정보의 축적이 아니라 인격적 연합을 뜻하는 히브리적 지식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안다고 할 때처럼 생명이 생명에 있다는 사귐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예수를 소유함이 아니라 예수와 하나 됨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를 한 문장으로 압축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1서 5장 12절.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와의 연합에는 세 가지 깊이가 있습니다. 첫째, 정보가 아닌 사귐입니다. 영생은 교리 지식이나 종교 행위가 아니라 생명이 생명에 있다는 인격적 사귐입니다. 둘째, 소유가 아닌 일치입니다. 예수를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하나 된 것 그분이 곧 생명이십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셋째, 미래가 아닌 지금입니다. 영생이 예수 자신이라면 영생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교제입니다.
아침 식탁에서의 감사, 직장의 고단한 회의, 자녀와의 짧은 대화 그 평범한 시간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숨 쉬십니다.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우리는 자주 흔들립니다. 어제는 확신에 차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듯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영생은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 8절. 예수님은 친히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이것은 가정법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못 박으신 주님의 약속. 영생은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가가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가에 달려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선택 속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분노 대신 용서를 택할 때, 욕심 대신 나눔을 택할 때, 두려움 대신 믿음을 택할 때, 우리 안에 흐르는 그 생명이 영원의 빛깔을 띱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이 평안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이미 영생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결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식, 그것이 지금 누리는 영원한 생명의 표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영생을 가장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게 풀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자 안에 영생이 머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사는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 사망에 머문 마음은 분노와 미움에 잠긴 시선, 이웃을 도구로만 여기는 차가움, 용서를 미루는 굳은 마음, 두려움이 다스리는 일상으로 이어집니다. 생명으로 옮긴 마음은 용서와 이해를 택하는 결단, 작은 친절로 드러나는 영원의 빛깔, 원수를 위한 한 줄의 기도, 두려움을 넘어선 사랑의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사랑하지 않는 마음은 이미 죽음의 영역에 속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은 이미 생명의 영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죽음은 인류가 마주한 가장 오래된 공포이자 가장 깊은 수수께끼입니다. 모든 문명, 모든 철학, 모든 종교는 결국 이 한 질문 앞에 멈춰 섭니다.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소유한 자에게 죽음은 더 이상 낭떠러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건너편 영광으로 이어지는 좁은 문이며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완성의 통로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에게 하신 선언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 죽음은 통과하지만 두 번째 죽음은 결코 만나지 않습니다. 죽음에는 새 얼굴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시선이 그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첫째, 멸망받을 원수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죽음은 본래의 창조 질서에 속하지 않은 침입자였고 십자가에서 이미 결정적 타격을 받았습니다. 둘째, 건너가는 좁은 문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자리, 호흡이 멎는 사건이지 영혼의 단절이 아닙니다. 셋째, 본향에 도착하는 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인 채 고백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 죽음이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 되는 역설은 오직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만의 고백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죽음 이후에 비로소 시작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어디서 드러나는가? 바로 오늘,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입니다. 영혼을 품은 사람은 오늘의 사소한 선택 하나에도 무게를 둡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 12절. 하루하루를 계수한다는 것은 두려움으로 세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비달에 오늘의 가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오히려 오늘을 가장 진지하게 삽니다. 오늘의 선택이 영원한 나라에서 열매로 남기 때문입니다. 잠시의 친절, 드러나지 않는 섬김,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의 기도, 이 모든 것이 영혼에 새겨집니다. 영혼을 품은 자의 태도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하루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그는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지만 남은 시간을 한탄하지 않고 사명으로 채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맞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가정을 돌보는 아내의 손, 자녀에게 신앙을 심는 부모의 말,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한 사람의 태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번역해내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사명을 맡기신 직후에 주신 약속,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의 발걸음에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함께 영원한 생명의 실체를 7장에 걸쳐 묵상해 왔습니다. 지금 시작된 영생, 이 안에 담긴 영원, 예수 자신이 영생이심, 흔들리지 않는 약속의 말씀, 일상에 흐르는 평안과 사랑,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 그리고 오늘에 새겨지는 영원의 자리. 로마서 8장 28절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영혼의 시선으로 오늘을 보면 지금의 눈물도 낭비가 아니고 지금의 기다림도 허송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영혼의 경륜 속에서 직조되고 있습니다. 다음 회에는 천사들의 사역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주나 채널을 구독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오늘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